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같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때로는 마음의 풍랑이 일어나고 혹은 분별이 필요할 때, 혹은 그 외에도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또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첫 번째,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매사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자 하는 이 세 가지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시작하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의 시작이라면 내가 믿는 이 모든 믿음의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까지 확신하는 것 또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염려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다 믿기 때문에. 염려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심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럴 일이 너무 많지만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도우시고 보살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울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모든 것까지도 포함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오늘의 힘든 현실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정말 너무 많이 사랑하시죠. 왜 이토록 야곱을 사랑하시는가? 참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는데, 결국 야곱과 맺은 그 베델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야곱을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 외삼촌의 집에서 머문 시간이 20년입니다. 20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날이 언제일까 고대하면서 살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돌아갈 날을 정해주시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신 말씀은 말로만 그치신 것이 아니라 그 돌아가는 모든 과정도 베델의 약속처럼 다 지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묻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그 약속을 믿으면서 돌아갈 기회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시간을 잡고 날을 잡고 이제 자녀들을 모으고 아내들을 모으고 또 모든 짐승 가축들을 다 모아서 떠날 차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요 절대 라반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용히 떠나야 됩니다. 그것을 만약 라반이 안다면 순순히 보내주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20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조용히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긴박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라헬이 아버지의 방에 몰래 들어가더니 뭐 하나를 훔쳐와요. 뭔가 봤더니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드라빔, 우상이에요. 아주 그 손에 잡을 만큼 조그만 거예요. 그것을 몰래 훔쳐 나왔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제 긴박하게 그 집을 떠나려고 할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여러분, 이 드라빔은 우상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빔을 섬겼어요. 이 드라빔의 상징은 가정을 지킨다, 수호신이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가문 전체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라는 그 어떤 직분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모든 지배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말하면 장자권인데 그 장자권보다 훨씬 더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드라빔이에요. 어떤 형체를 가진 드라빔. 이거를 라헬이 훔친 거예요. 왜 훔쳤을까요? 아마도 야곱과 가야 할 길이 800km거든요. 멀잖아요. 이 길을 가는 동안 이 드라빔이 나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자기 아버지 라반이 죽게 되면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내 남편 야곱이 그 모든 재산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든 직계 가족들, 그 모든 이 지배권, 통치권이 내 남편 야곱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드라빔을 훔친 거예요. 여러분, 라헬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기를 결정하고 야곱에 의해서 돌아가야 된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할 때 레아와 라헬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다. 그래서 돌아가기를 결정한 거예요. 일정 부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신뢰하는 것은 그 손에 든 드라빔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라반이 뒤쫓아와요. 몇 가지 이유로 뒤쫓아오지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왜 내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하는 겁니다. 그 드라빔을 찾으러 며칠을 쫓아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족에게 이 드라빔은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드라빔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라헬은 그 드라빔이 자기와 자기 가족 야곱의 모든 집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럴까요? 여러분, 목숨을 바쳐서 그 드라빔을 훔쳐왔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바칠 만큼 그렇게 신뢰하는 이 드라빔이 결국 어떤 처지에 몰리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나를 지키는 것은 드라빔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 라반의 집을 떠난 지 3일 만에 야곱이 떠난 것을 라반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유를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롱진 것을 완전히 구별시켰거든요. 왜? 한 마리도 주고 싶지 않아서. 비슷한 것이라도 있으면 야곱이 가져갈까 봐 이 아롱진 모습의 비슷한 양이나 염소떼를 분리시켜서 야곱과 라반의 집이 3일 길이 떨어진 그곳까지 거리를 버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야곱이 자기 가족들, 자식들, 벌써 아들이 11, 딸이 하나, 12이잖아요. 뭐 애들이 조용하겠어요? 얼마나 시끌벅적해요. 부인도 둘에, 몸종 둘에, 짐승들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집을 나서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3일 길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라반의 종이 야곱이 떠났다는 사실을 3일 동안 가서 전해겼기 때문에 3일 후에 그 사실을 알았고 야반이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한 지 7일 만에 따라잡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며칠이 됐어요? 열흘이 된 것이죠. 3일 플러스 7일 되니까. 열흘을 도망간 사이에
길르앗 산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 야곱 일행을 발견합니다. 라반이 얼마나 화가 난지 몰라요. 당장이라도 야곱을 어떻게 해하고자 하는 그런 분노의 마음이 있는데 밤중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밤을 넘기고 다음 날, 어차피 멀리 못 도망가니까 다음 날 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날 밤 그 산에서 장막을 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24절 말씀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그거예요. 너는 야곱을 만나도 아무 말도 하지 마. 여기서 아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을 책망하지 마. 야곱에게 분노를 쏟지 마. 그리고 다시 너의 집으로 돌아가자는 말 하지 마. 하나님께서 입단속을 완전히 하셨어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만났어요. 얼마나 화가 많이 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 못해요. 하나님이 입을 다물게 하셨어요. 마치 그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 사자의 입을 하나님 봉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라반의 입을 완전히 봉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만난 그 라반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29절, 오늘 본문 29절,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지만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셔서 내게 입단속하셨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에게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거다 하면서 어느 정도는 얘기해요. 이 속상한 마음은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앞절에 보니까 왜 너는 몰래 도망가서 내 딸들과 내가 이별할 기회도 없이 내 손자들과 이별할 기회도 없이 그렇게 몰래 도망갔느냐, 이렇게 그냥 속상한 마음만 전할 뿐이지 뭐 화를 내거나 책망하거나 그 외에 어떠한 말도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누가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베델의 약속을 지금까지도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네가 다시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이 모든 일이 끝나기까지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그 하나님의 베델의 약속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함께 하는 겁니다. 반면에 라반이 지금 찾고 있는 드라빔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라반이 야곱에게 그런 말해요. 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으니 그것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30절 후반절에 보니까 어찌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가는 건 네 자유야. 그런데 왜 내 신을 도둑질해 갔느냐. 여러분, 라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라반의 여동생이 리브가입니다. 야곱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 아들 이삭의 부인을 찾기 위해서 먼 길을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브가를 만났고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모든 사정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의 종이 내일 당장 집으로 이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겠습니다 했을 때 당신들의 뜻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리브가의 아버지와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라반이 아주 믿음의 대답을 했었어요. 24장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이 부두엘은 라반의 아버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택하셨다면 우리가 뭐 어떤 일을 결정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데리고 가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행동은 전혀 다르죠. 무엇을 더 믿습니까? 드라빔을 더 믿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드라빔을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짐을 다 뒤져서라도 드라빔을 찾아가십시오. 만약에 드라빔을 훔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죽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아직도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라반이 그 야곱의 장막, 야곱이 임시로 쳐놓은 그 장막에 들어갔더니 찾아봤더니 없고,
레아의 방에 들어갔더니 없고, 뭐 두 몸종의 방에 들어갔더니 없고, 결국 마지막 라헬의 방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없고, 거기도 없었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나왔습니다. 결국 어디 있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마지막 34절, 35절.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나와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드라빔 어디 있어요? 라헬의 엉덩이 밑에 있습니다. 물론 뭐 여자들에게는 뭐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생리라고 해서 사실은 조금 그 당시에는 약간 좀 불경한 것으로 여겨졌었어요. 그런데 여자의 몸에서 피가 나는, 많은 사람들이 불경하다고 여겼던 그 밑에 깔고 앉은 채로 드라빔이 있다는 거예요. 자, 드라빔이 뭐의 상징이었습니까? 가정의 수호신입니다.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아주 권력 있는 물건입니다. 모든 가정을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모든 사람을 지켜준다고 하는 드라빔이에요. 근데 아무도 지켜주지 못해요. 라반도 지켜주지 못했고 그것을 훔친 라헬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라헬이 드라빔을 지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상의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절대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 우상을 오히려 보호해 주는 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상은요 다 사람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다 드라빔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우상이 있다면 그게 다 우상이고 드라빔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우상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우상입니다.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뭔가요? 우린 뭐 자신 있게 돈이라고 말합니다. 돈은 우상이에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을 선하게 사용하면 돈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돈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돈이 사람을 지켜주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돈을 지켜주고 있어요. 벌벌 떨잖아요. 돈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왜 그런가요? 돈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돈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우상을 한 가지 이야기하더군요. 바로 탐심이라는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열된 모든 것이 다 악합니다. 음란도 악하고요,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다 악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탐심에서 시작됩니다.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욕심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어떤 뭐 드라빔처럼 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내 손에 잡히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있다면 이것도 우상이에요. 여러분, 욕심의 시작은 뭡니까? 왜 욕심 부려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욕심 부리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탐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고 세상을 더 사랑해서 욕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내가 욕심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것은 욕심이 아니에요. 이건 내 삶의 목표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선하다고 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 편에서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욕심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선한 것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반과 라헬과 같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일정 부분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손에 잡히는 한낱 이 우상, 이 드라빔, 이것을 훔칠 만큼, 그리고 사라진 그 드라빔을 찾아내야 될 만큼 그 드라빔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면서 그 드라빔을 더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더 믿는 것은 무엇인가? 더 내 마음에 신뢰하고 내 마음에 더 섬기고 있는 드라빔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드라빔을 생각하다 보니까요, 의외에 또 하나의 우상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도 우상이에요. 왜 이게 우상인가? 여러분, 우상의 종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마지막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면, 그것도 우상인데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 또한 내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어떤 우상보다 근심, 걱정, 두려움의 우상이 가장 가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라고 표현해요. 이방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려움을 너무 섬기고 살아요. 왜? 그것에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염려, 근심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것을 우리가 너무 섬기고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도 우상이고 탐심과 욕심도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절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오늘 내가 품고 살아가고 있는 이 드라빔이 나를 살게 해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델의 약속을 꼭 기억하십시오.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결국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본향으로 가기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더 이상 드라빔을 숨기는 수고, 또 드라빔을 섬기는 그 수고를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했죠.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이제는 야곱이 반격을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라반이 아무 말 못할 때에 야곱이 20년 동안의 울분을 토해놓습니다. 36절로 41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제가 대략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밤낮 불구하고 눈을 붙일 새도 없이 정말 뜨거운 중에도 추운 중에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가 14년 동안은 한 푼도 받지 않고 일을 했고 그 후에는 6년 동안 내 품삯을 받으면서 일을 했지만 혹여라도 당신의 짐승에게 해가 된 것이 있으면 내 것과 바꾸어서까지라도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러한 땀과 수고를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4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분명히 돌려보내셨을 텐데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20년 동안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야곱의 모든 고난과 수고의 손을 다 지켜보고 계셨고 마지막 일시불로 다 갚아주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 참 힘든 여정인데 우리는 혼자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근데 우리의 불만은 뭐예요? 왜 지켜만 보고 계시냐는 거죠. 자꾸 지켜보고 계시면 일을 좀 하시지, 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켜만 보고 계실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성장, 성숙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만 보고 계셔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머무는 첫째 날부터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다면 야곱은 여전히 속이는 자고, 여전히 훔치는 자고, 여전히 빼앗는 자고, 여전히 욕심 부리는 자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그가 변화되기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야곱이 14년 동안 그의 집에서 한 푼도 받지 않고 땀을 흘리면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냈을 때 그 땀과 함께 흘려보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야곱아, 너의 그 속임도 땀과 함께 흘려보내라. 너의 그 죄도 함께 땀과 함께 흘려보내라. 그 탐욕 또한 그 땀과 함께 다 흘려보내라.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그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지켜만 보고 계실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고난의 시간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 네 수고 다 알고 있다. 그 고난과 수고의 땀과 함께 네 마음에 있는 정욕과 탐심과 욕심, 이것까지도 다 흘려보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 시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변화를 이루어가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지켜보시고 때가 되면 다 채우십니다. 야곱이 머문 20년의 기간 동안 앞에 14년은 지켜만 보셨어요. 그의 모든 남을 속이는 것, 탐욕과 죄악, 이 모든 것을 다 씻어내도록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야곱을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뒤에 6년 동안은 품삯을 받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아롱진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채우심과 도우심의 시간을 6년 동안 보냈어요.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이 라반과 마주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도하심, 채워주심, 도우심, 그리고 보호하심, 하나님은 모든 순간 야곱과 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 많은 고난 중에 살아요. 해결할 수 없는 너무 힘겨운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요? 라고 의문을 품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수고를 보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보고만 계시는가? 내게서 흘려보내야 돼. 내게서 빼내야 될 것이 분명히 있구나. 내가 성숙되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모든 죄의 성질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때가 딱 차면 하나님은 일시불로 갚아주세요. 14년의 품값을 일시불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꼭 그렇게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하나님 다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면서까지. 야곱이 이렇게 말하니까 라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 놓으셨고 지금 야곱의 간증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들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물론 육체적인 싸움으로는 서로 싸울 수는 있지만
영적인 기세에서 완전히 눌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라반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야곱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돌무더기 제안인데요, 제가 그것을 좀 설명해드리고 말씀을 좀 마칠까 하는데, 이삭이 머무는 집과 라반이 머무는 집은 우리가 이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한 800km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800km. 자, 야곱이 다시 그 800km를 뒤로 갑니다. 가는데 열흘 만에 추격을 당했어요. 열흘 만에 추격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그 800km 그 사이 절반까지는 안 될 거예요. 중간까지는 못 왔을 겁니다. 하지만 뭐 아직은 라반의 집 쪽에 가까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절반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절반의 지점에서 라반이 야곱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언약을 맺자. 무슨 언약이냐? 우리가 여기서 돌무더기, 돌제단을 쌓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서로 이 선을 넘지 말자. 앞으로도 너는 네 길로 가고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갈 테니 이후에 서로가 이 선을 넘지 말자라고 하는 쌍방의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서에서는 쌍방이지만 결국 일방적인 계약인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라반이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야곱의 집에 갈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근데 라반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 지금까지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이 드라빔이 아마 야곱이나 그의 가족 속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죽을 때쯤 그 드라빔을 가지고 이 선을 넘어와서 라반의 집에 와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 줘야 되는데 야곱이 다 빼앗아 갈까 봐 그게 두려워서 우리는 절대로 후회라도 이 선 넘지 말자. 또 한 가지, 20년 동안 괴롭힌 게 있잖아요. 지금은 선하게 넘어가지만 나중에 막 울분이 터져서 복수하러 올까 봐 이 선을 서로 넘지 말자.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돌을 하나씩 쌓으면서 그 계약을 맺었고, 라반은 아람 사람이고 야곱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사인을 하는데 같은 의미의 증거의 무더기라는 말을 라반은 아람어로 썼고 야곱은 히브리어로 썼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단어로.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47절에 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불렀으니 같은 뜻이에요. 언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두 언어로 쓴 거예요. 자, 여러분, 언어는 하나인데 두 개의 언어로 체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언약은 하나인데 두 개의 언어로 체결이 됐습니다. 언약은 하나인데 이 언약을 대하는 서로의 마음은 달랐어요. 자, 라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의 마음으로 돌을 쌓으며 언약을 체결했어요. 두려운 마음에. 혹시 야곱이 넘어오면 어떡하지? 절대 그러지 못하게 이 두려움의 마음으로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야곱은 감사와 은혜와 기쁨으로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왜 그럴까요? 야, 이제 드디어 20년의 시간이 청산되는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더 이상 라반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당장 어제까지만 해도 라반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어젯밤에 나타나셔서 오늘 이렇게 선하게 관계를 끝낼 수 있게 하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감사의 돌을 얻고 은혜의 돌을 얻고 기쁨의 돌을 걷어 얹었어요. 한 가지 언약인데 두 언어가 됐듯이 한 가지 언약인데 두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가지 일을 놓고도 세상 사람과 다른 반응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제가 생각할 때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보낼 때에
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의미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곱의 집과 라반의 집 중간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와 내일의 중간입니다. 어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거나 혈기를 부릴 게 없습니다. 야곱이 생각할 때 어제 일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그래서 은혜의 돌무더기를 쌓는 거잖아요. 내일 어떻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은 누가 걱정해요? 내일이 걱정합니다. 여러분, 어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을 지켜주셨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도요, 시간이 지나보면 내일도 오늘이 되고 조금 더 지나가면 내일도 어제가 되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어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은혜의 돌무더기, 은혜의 언약을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 손에 무엇을 잡고 있는가 했더니 드라빔을 잡고 있어요. 자기 우상을 잡고 있어요. 여전히 추구하는 것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데 이것이 어제도 나를 지켜주지 못했고 내일도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 매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돌무더기를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언약인데 두 언어로 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우리 삶의 고백으로 언약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도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일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기대, 이렇게 매일매일 그 언약을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달라요. 근심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울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은혜의 돌무더기를 쌓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켜보실 때가 있대요. 근데 왜 지켜만 보시는가? 내게 있는 죄악을 빼내는 시간이에요. 나에게 성숙을 요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만날 때까지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시는 겁니다. 강하신 두 팔로 늘 언제나 나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하고 결단하고 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